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손꼽히는 곳 가운데 이곳이 있죠. 바로 하와이. 하와이는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늘 손꼽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요, 따로 휴가 갈 필요 없는 도시 1위로 압도적인 1위로 선정되는 도시가 이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이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여겨지는 이 하와이. 그런데 한 번은 이곳이 공포와 대혼란에 휩싸여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와이 주민과 그곳에 있었던 관광객들 모두가 큰 패닉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차를 버리고 터널 등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바닥에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8년 1월 13일 평화로운 토요일 주말 아침 8시 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와이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어졌었는데요. 그 메시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와이로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모든 생방송에서 육성으로 또 메시지로 나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SBS 프로 가운데 싱글 라이프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 프로에서 바로 그날 하와이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출연진들도 경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하와이 전역이 전체 비상경보 상태에 있었던 그때 촬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출연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울먹이면서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두렵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문자가 발송되어졌었는데 그 미사일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잘못된 경보였다라고 정정 메시지가 다시금 왔었습니다. 최초 탄도미사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왜 잘못 올렸던 것인가? 이 근무자가 실수로 잘못 버튼을 눌렸던 것이었었습니다. 8시 7분에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8시 45분에 정정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38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대하여서 몰두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38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헐리우드 배우인 짐 캐리가 바로 그 시간에 하와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 한 화상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바로 그 38분 동안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늘 준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인류의 마지막이 되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시간을 늘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것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의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만 하겠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인 조엘 그린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서 앞서서 해주신 말씀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앞서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내용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인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은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그 재판장에게 그 청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그녀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한 가지의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청을 아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정도 지나면은 포기할 텐데 그녀에게는요, 포기할 기색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와서 그에게 매달리시피 하면서 자신의 그 청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그러한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재판장은 분명하게 그녀의 원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는데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왜 바꾼 것인가? 그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그녀는 계속해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재판장은 그녀의 끈기를 본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녀의 끈기를 보면서 그는 직감한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들어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계속해서 오겠구나 라고 그녀의 그 끈기를 보고 직감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늘 와서 나를 무엇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괴롭게 하리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휘포피아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떠한 용어냐면요, 권투 용어로서 온님을 실어가지고 눈 밑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녀가 재판장을 단지 귀찮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녀는요, 그 재판장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꾸준하게 한결같이 온 것이 그 이후의 전부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늘 그렇게 와서 그녀가 강청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모습에서 열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 재판장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재판정하면 엄숙한 곳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중동의 법정은 결코 엄숙한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며 시끌벅적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말이 들렸다라는 것은 단지 그녀의 그 목소리가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법정을 생각했었을 때 조용하게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싸우면서 소리를 내면서 시끌벅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곳에서 유독 그 과부에게 그가 고통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은 그녀의 그 목소리가 매우 날카로웠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명한 학자였었던 케네스 베일리가요, 자신의 책에서 중동의 눈으로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 책에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과부는 혼자이고 승산도 없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내놓는다. 그것은 큰 소리로 끈덕지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재판관이 항복하고 이 여자 때문에 머리가 깨지겠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떠나길 거부한다. 이윽고 재판관은 이 과부를 떼어놓고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동의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의 그 열정의 모습이 뭐냐? 바로 큰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장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괴롭게 만든 것은 뭐냐? 그녀의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부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끈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끈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열정으로서 수많은 남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곳에서 그 재판장을 가장 괴롭게 할 만큼 열정을 다하여 큰 소리로 간청하는 열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끈기와 열정, 열정과 끈기, 이 두 가지 특징이 맞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 택함 받은 모든 믿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택한 자들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 그 무엇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그 밤낮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부르짖는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밤낮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끈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끈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밤낮 계속해서 이어지는 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부르짖는 두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열정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열정을 담아 부르짖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끈기와 열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그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 보여준 태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보여준 태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그 태도의 믿음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요? 끈기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열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태도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끈기와 열정, 열정과 끈기, 이 두 가지의 태도의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재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려진 메가더 펠로우라는 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 상을 수상한 사람 가운데 엔젤리 더크워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 생각은 뭐냐? 자, 과연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는가? 이 물음을 그녀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군인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연구하고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끝에 그녀가 주장을 하는데요. 그녀의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녀가 수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재능이 없어도 스펙이 좋지 않아도 이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녀가 말하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은 그녀는 그것을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릿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perseverance, 바로 끈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passion, 바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 성공하는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군인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예술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다 끈기가 있고 그들에게는 다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끈기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끈기와 열정을 말씀하실 때 다른 여타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죄송한데 뒤에가 안 눌러지네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끈기와 열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끈기와 열정은 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태도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있어야 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관련된 태도의 믿음인데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되 또한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래서 열정이 담겨져 있는 기도여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첫 번째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를 살펴봤었습니다. 저희는 기도 노트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에게도 중도에 멈춰진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그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 그렇게 기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에게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한 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냥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말면 마십시오. 뜨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에서 찾기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가나안교회 부임을 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르짖는 기도였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토양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 성대가 3번이나 성대 결절이 오고 제가 이것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사실 솔직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게 가능하든 안 가든 너와 너의 성도들이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강한 확신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든 안 되든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결단을 했었고 그 여러분들 역시도 가능하다면 이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교회를 와서 기도할 때에도 이 교회의 기도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기도가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열정을 담아서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렇게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열정을 담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한결같이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되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정을 담아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28번째 말씀 암송 카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신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열정을 담아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 그냥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부착을 해주셔서 보실 때마다 수시로 암송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수시로 말씀을 암송하지만요, 안 보면 또 안 하게 됩니다. 이 봐야 사람이 기억하고 또 계속 그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일에 계속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었던 이 그릿이라는 책에다가 이 28번째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놨습니다. 제 기도에도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제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다시금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의 기도, 그 그릿이 담긴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다시금 처음부터 정독하고자 합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끈기 있는 기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결절에 계속해서 올 때마다 주변 목사님들이 왜 부교육자를 세우지 않느냐, 왜 담임 목사가 그걸 계속하느냐, 4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도 그 기도에 힘을 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고,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바뀌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꼭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서 그릿, 끈기와 열정,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열정을 담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릿, 끈기와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부착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가나안 교회에 함께 소통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걸 인증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2020년도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교회의 내년을 준비할 때 4가지의 신앙 목표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새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감사와 또 한 영혼 전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 암송이라는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21년도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께서 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 일을 해주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2가지의 기도의 모습, 끈기와 열정, 이 2가지를 꼭 담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
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 외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 그릿 끈기와 열정과 끈기가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증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과부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는 중도에 포기하는 기도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와 같은 끈기 있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밤낮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정적인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부가 큰 소리로 주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르짖는 그 열정이 그에게 필요함을 그가 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오늘부터 다시금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나안 교회 이러한 기도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나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주여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가 이제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안 될 것 같다라고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끈기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이 목소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와 같은 기도를 모두하여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꾸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아니하지고 끈기 있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자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러한 기도자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일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에 갈수록 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결국 믿음이 식어져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되 충도에 포기하고, 기도하되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일반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분명 이 시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기도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오늘부터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되 열정을 담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그릿 끈기와 열정과 기도를, 열정과 끈기를 담아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 그 결단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열정을 담아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끈기가 없었고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었사오니, 오늘부터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이 끈기 있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그저 교제하고 그저 서로를 위하여서 위한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권면이 없는, 주님이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서로를 권면하되 무엇보다도 우리 끈기 있게 기도하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이러한 권면이 넘쳐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끈기가 있는 교회, 부르짖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